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신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9절 말씀 먼저 받들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나님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임마누엘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동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다들 건강하신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우리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참 많이 들었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한때 우리나라 교계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기독교 많은 교회들이 그 노먼 빈센트 필이나 또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은 분들을 통해서 불가능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 할 수 있다라는 운동이 전개된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도입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는 긍정주의가 교회 안에 만지하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찬양까지 불렀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막 이러는, 그러면서 전도도 하고 교회가 많은 부흥을 일으켰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조건적인 긍정주의는 어떻게 보면 작은 또 그 부작용도 있었지만 대한민국의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의 성장을 이끌어 온 데에는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누구나가 다 인정할 정도로 공헌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은 이단 시비에 휘말려 있는 릭 워렌 목사님의 그 목적이 이끄는 삶도 어떻게 보면 한동안 90년대 초 후반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인정을 할까요? 그때까지도 목적이 있는 삶에 대한 많은 또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또한도 같은 흐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우리나라 분이시죠, 한병철 교수님이 그 문학과 지성사를 통해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의 긍정주의적 신화에다가 경고장을 던지는 겁니다. 뭐지? 교회는 무조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또 뭐든지 다 될 수 있다라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게 좋은데 왜 목사님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할까?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과거에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수단들을 통해서 어떤 생산을 이끌어내고 어떤 결과치를 얻어내고 수익을 얻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는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닌 타인 착취,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뺏어오는 방법이 한계점에 이르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노예를 착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일한 것을 내가 버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시대가 도래했느냐, 그 한계점에 이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착취한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벌고 내가 뭐 풍성하게 만들고 하는 자기 착취에 대한 그런 스스로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서 자기 스스로 남을 예를 들어 기수가 말을 타고 달릴 때 말을 때리면 말이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누군가를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열심히 채찍질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쉬지 않고 달리게 돼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뭐든지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진이 되고 탈진이 되고 결국은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타인 착취라고 하는 그 수단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은 노예를 갖다가 착취했을 예전의 시대의 방법이라면 주인이 죽으면요, 그 노예는 자유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오게 됐었어요. 그러나 지금 말하는 이 현대인들은 내가 주인인 동시에 내가 노예다 보니까 주인인 내가 쓰러지고 죽을 때까지 일하면 스스로는 자유롭다고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주간에 학교 설립 준비를 하면서 교재로 사용하는 여러 전문 서적을 이제 조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제 사다 놓은 각 과목의 교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심리학에 대해서, 상담학에 대해서 교재를 어떤 것을 이제 결정을 할까라고 이것저것 이제 살펴보다가 보니까 여러 전문 서적이죠. 전문가들이 쓴 서적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에서, 상담학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도서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도서들이냐면 요즘 시대 사람들이 우울증을 다루는 이야기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실을 반영하는 거 가만 보면요,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던 그 교수님은 존재하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존재하려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명제 때문에 남들에게 뒤져서도 안 되고, 내가 그들보다 먼저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내게 있다 보니까 우울증 환자와 거기에 뒤처지는 사람은 나고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지금 이 시대에 쏟아져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다루는 모든 책들의 주제가 우울증입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는요,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한때는 과외를 하면 잡혀가는 시대가 있었어요. 학교 공부 외에는 그냥 동네 들이며 산이며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노는 게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가방 솔직히 다른 분들은 다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가방이 아니라 책보였습니다. 여기다 메고 산을 하나 두 개 넘고 갔다 오고, 고무신 다를까봐 맨발로 다니고 고무신은 주머니에 넣고 다녔어요. 그러던 시절에 흰 고무신 신으면 아주 부르주아합니다. 저는 프로레타리아라 검은 고무신도 1년에 한 번 얻어 신었어요. 자, 이게 발이 커갖고 발이 늘어나면 뒤에 이렇게 뒤축을 잘라가지고 슬리퍼처럼 끌고 다니면서 신었던 게 바로 그때의 시절입니다. 그 시절에 가만 돌아보면요, 가방 집어던지고 뭐해요? 맨날 놀러 다니죠. 놀러 다닐 때 뭐예요? 애들이 혹시 지역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술래잡기, 다방구, 자치기, 망까기, 별 그런 거 거의 산으로 들러 다 그러고 돌아다녔습니다. 누가 하나가 얘들아 하고 부르면 와 하고 몰려 나오는 게 그 시절이었어요. 오죽하면 가수 조용필 씨의 노래 중에 어린 시절의 회상으로 만든 노래가 하나 있죠. 못 찾겠다 꾀꼬리 하는 거 있어요. 그 내용은요, 아이들적 그 동네에서 놀던 이야기가 그 내용이에요. 노래의 가사입니다. 엄마가 밥 먹어라 그러면은 개똥아 말똥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냥 스스럼 없이 하나씩 둘씩
약속이나 한 듯이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날 그게 파장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그렇게 끝납니다. 손 씻고 밥 먹고 잠자고 숙제 안 하죠. 학교 가서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서정적이고 뉘엿뉘엿 뻘건 해가 이렇게 산 너머로 쓱 넘어갈 때쯤, 어둠이 스리슬쩍 깔릴 때쯤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서정적입니까? 그런데 요즘에 한번 돌아볼까요? 요즘 아이들 뛰어노는 거 보셨어요? 또 요즘 아파트에서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거 보셨습니까? 아파트에 놀이터 왜 많은지 모르겠어요. 모래 깔아놓으니까 모래 또 무슨 뭐가 더럽다 나쁘다 해갖고 뭐 이상한 무슨 푹신푹신한 걸 뭘 깔아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어디 갔을까요? 요즘 사람들의 피곤한 것은요, 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때 아이들이었을 적에 맨날 학교 갔다 오고 나서 노는 것, 그건 세상에 뭐 놀만한 게 없어서 그렇게 놀았고 배울 만한 게 없어서 노는 게 아니죠. 그 시대에는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어떤 게 당연해요? 학교 갔다 오면 어디로 가요? 집에 안 갑니다. 학원이며 들로 산으로가 아니에요. 학원이며 과외며 개인 레슨이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엄마보다 더 늦게 와요. 엄마 아버지가 먼저 집에 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늦게 퇴근합니다. 퇴근이래.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쉼은 육체적인 노예의 쉼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쉰다고 해서 해결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우리 스스로가 피해자인 동시에 나한테 가하는 가해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그것부터가 해결점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런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교인이 되었든 성도가 되었든 교직자가 되었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영과 육신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말씀하시잖아요. 평안과 안식과 그런 것이 대한 내게 있으면 뭐가 또 따라와야 됩니까? 만족함이 있으면 내게 기쁨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충만하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삶도 그것이 충만하느냐, 그걸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생명력으로 충만해야 될 사람들이 폐잔병처럼 지치고 망가지고 병든 모습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거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디로 오라? 교회로 오라. 주님 앞으로 오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대요. 우리에게 쉼을 주신 말입니다.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나오는 분들 많죠.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된다? 해결된다. 게임 아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교회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나 오늘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와야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인생의 무거운 짐도, 어떤 슬픔과 고통과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또 이웃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핍박과 저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짐을 벗어야만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자기 몸무게만큼의 배낭을 메고 갑니다. 그리고요, 남들은 걸어갈 때 우리는 뜁니다. 쉼 없이 일주일 동안 천리를 걸어 다녀요. 자, 그럴 때 나중에요, 어느 정도의 그 상황이 오냐면 졸립죠. 사람이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갈 수가 있겠어요. 수경지, 야영지를 찾지 못하면 그냥 걸어갑니다. 산 위로 들로. 평지 무슨 아스팔트 도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산으로 오르락 내리락 막 논길, 밭길, 심지어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데도 밟고 지나가요. 모릅니다. 그런데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큰 배낭을 메고 걸어가다 보면 앞사람이 논두렁을 툭 뛰어 넘어가는데 졸면서도 나도 뛰어요.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본능적으로 몸은 그렇게
보호 본능을 갖고 앞사람이 함에 따라 나는 정신은 혼미하고 잠이 들었어도 몸이 따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럴 때 배낭을 벗고 5분간 휴식, 10분간 휴식한다고 하면 그 큰 짐, 무거운 짐, 소총도 막 던져버리고 싶어요. 그거 탁 던져놓고 턱 앉는 순간에 얼마나 편안한지를 몰라요. 앉아있자마자 스스로 그냥 스르륵 잠이 들어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던 그 큰 짐을 다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나에게 참된 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와서도 고백하질 않아요. 하나님, 나 오늘 이런 일 때문에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어떤 일로 내가 참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당장 내일 나 뭐 필요해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대부분 그러죠.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할 줄 몰라요. 아니, 아버지하고 얘기하는데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오늘 저희 집주인이 보증금을 좀 올려달라는데 제가 3천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이 없거든요. 좀 빌려주실래요? 제가 뭐 1년 있다 갚든가 나중에 갚든가 띄어먹든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아버지한테 말도 못하고 막 구물구물 합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든 아버지한테 말 못하면 어머니한테 엄마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필요한 건 다 얘기하십시오. 내가 오늘 누굴 만납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합니다. 그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에서 지혜가 나오게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언변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게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하루를 승리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모자라기 때문에 실수하고 쓰러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한 지도 2000년이 넘었고 그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2019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이사야에게는 그것도 2019년 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나와 뭔 상관이야? 중요한 사실은요, 예언되어져 있었던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때 이야기고 그 전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언되어진 그대로 때가 이르자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증거가 되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또 우리는 뭐 직접 보지는 않았어도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이르자 그렇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현대인들의 고통 속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고통이 오면 불안이 옵니다. 불안이 오면 뭔가 다 나태해지고 막 눈물 쏟아지고 걱정, 근심이 쏟아집니다. 피곤해서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일만 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요, 능력 없으면 도태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면 이 세상을 살아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으면요, 그걸 우리가 겪는 것을 뒤집어 보면 돼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실패했고 망가졌다. 그러니 이 세상 이제 살 능력이 없다. 나 나이도 많은데 뭘 하지? 이런 생각 뒤집어 봅시다. 세상에 살아남으려면 이겨야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최소한 남들과 비슷한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게만 해도 사람답게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일 안 해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일을 안 해도 남들과 똑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성경 안에 그 진리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일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쉬면서 일 안 한 적 있나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원하는 대로 됐나요?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써봐야죠. 내가 여지껏 해봤던 방법이 안 되면 다른 방법 써봐야죠. 여지껏 내가 하려고 했던 방법이 다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어떤 방법?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방법을 해보세요.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겁니다. 저도요, 한때는 뭐 잘 나간다고 하면 잘 나갔겠죠. 뭐 대한민국에서 내노라 하는 돈 많은 사람 집에서도 일해봤고, 또 권력을 가져서 모든 예전에 대통령 했던 분들이 찾아와서 뭐 좀 도와달라고 했던 전국구 의원도 모셔봤습니다. 또 한때는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또 경찰에서도 또 계급도 굉장히 높은 그런 계급도 가져봤어요. 자, 이렇게 한 게 많아요. 그런데 목사를 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다 다 망해서, 하나 또 빼먹었네. 직원이 100명이씩이나 되는 회사의 CEO도 해봤어요. 그런데 왜 지금은 목사를 하고 있느냐? 월급도 없는데, 누가 뭐 주지도 않는데, 오히려 내가 열심히 다른 데서 일해서 번 거 가지고 교회에 막 투자해가면서 왜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느냐? 할 것 없어서 하다 다 망하니까 목사를 한대요. 그런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다르더라 이 말이죠. 목사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가요, 세상에서 정치 쪽에서도 실패해봤고, 뭐 경제 쪽에서도 실패해봤고, 권력 쪽에서도 다 실패해봤는데 다른 거 말고요, 목회만큼은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다음부터 뭐라고 하시느냐,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가는 것마다 다 이루어집니다. 하는 것마다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마다 다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이 건물이요 1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이 개척교회에서 13억을 모아서 이 건물을 살 수 있을까?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때가 나 죽고 난 다음도 아닌 제가 살아있는 기간 내에, 그래봐 이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여지껏 한 번도 기도하다가 고백되어진 것이 안 이루어진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을 합니다. 자, 소득이 오르고 지위가 오르고 삶의 여유가 생긴다고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인간이 거기에 만족하고 풍성합니까? 자, 우리가 말하는 부자라는 개념이 뭐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겁니까? 저는 한때 부자라고 하면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가족들 풍성하게 쓰고 그 다음에 그리고 저축도 좀 어느 정도 해놓고 그러면 부자예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누가 물어봐요. 집이 몇 평짜리? 생각해보니까 네 가족이니까 한 30평? 근데 아이들이 크니까 30평이 아니에요. 40평? 50평? 점점 늘어갑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장성해서 다 나가요. 그러고 났더니 50평 청소하기도 힘들어. 줄여. 점점 줄게 돼요. 자, 과연 어떤 게 기준이 부자로서의 기준일까요? 없다라는 거죠. 얼마가 내 통장에 들어 있어야 내가 부자입니까? 한 푼도 없는 사람은 100만 원만 있어도 부자예요. 그런데 100만 원을 하루에 쓰는 사람은 1억이 있어도 부자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대체 얼마만큼이 있어야, 어떤 게 있어야 내가 부자입니까?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의 욕망은 더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각파하는 성취욕이 있다라는 겁니다. 끝도 없이 우리 욕망을 계속해서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더구나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중간층이 전부 사라지다 보니까 상류층에 들지 못하면 전부 하류층입니다. 월급쟁이나 쥐꼬리 많은, 뭐 쥐꼬리도 아니에요. 요즘은 쥐꼬리 3분의 1이래. 그런 한 사업을 일으켜봐야 이리저리 세금에 다 뜯기고 나면 내가 갖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더욱 요즘 그렇죠. 자영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에 매달려요? 도박, 스포츠, 연예계 진출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한탕주의.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임마누엘 하신 목적이 뭐죠?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창조했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방황하고 고통받는 그런 죄인들을 부르려고 오신 거예요. 그는 오셔서 세상에서 버림받고 신음받는 창기나 세리나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을 모든 고통에서, 육체적, 영적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리고에서 예수님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이 일행을 구경하고 있던 누구요? 삭개오라는 키 작은 세리, 이 세금 걷는 세관원을 발견했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여리고에 있는 뽕나무예요. 실제
그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뽕나무, 이 뽕나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00살 넘은 거예요. 2019년 살이에요. 이 뽕나무가 이렇게 커요. 여기 옆에 여기 물건 파는 아저씨 한번 보세요. 이게 누가 뽕나무라 그래요? 미류나무 같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여리고에 지금 이렇게 테두리 쳐놓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그 옆에 바로 이게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그 여리고성을 보러 갈 때 가면서 찍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뽕나무 뭔지 아시죠? 그 뽕잎 따다가 어디 옛날에 우리나라 이런 뽕 1, 2, 3 나오는 영화에 보면 그 뽕밭이 어때요? 사람 키 겨우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뽕나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커요. 자, 또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령의 굶주림으로 영혼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그 삭개오, 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는 세관장으로서 재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금 걷는 사람들 중에 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무서장 좀 되겠죠 지금. 그런데 권력도 있죠. 근데 그에게 누가 없었어요? 뭐가 없었습니까? 다 가진 것 같지만 친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친구의 돈도 세금으로 띄어가야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의 속박 가운데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로마에게 그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람도 친구도 다 버려졌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를 사랑하사 그 많은 군중 속에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유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와, 참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을 다 가졌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미워하는 사람을 주님이 오히려 내가 너네 집에 가겠다까지 얘기를 하세요. 삭개오는 이웃으로부터 차별받고 버림받고 늘 비난과 멸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키도 작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집에 거하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에서 그러죠. 당신 뭐 안 하면 큰일 나. 무당이잖아요. 무당이 그래요, 무당이. 저는 무당하고 살아봐서 알아요. 집주인이 무당이었고 무당집에서 맨날 굿하는 소리 듣고 어린 시절을 살은 적이 있는데, 맨날 무당은 그래요. 뭐 쌀도 던지고 뭐 동전도 던지고 막 이래가면서 당신 뭐 안 하면 뭐 죽는다 그러고 뭐 물에 빠진다 그러고 별 그런 이상한 소리들 하더라고요. 근데 맞추는 거 하나도 못 본 건데, 겁주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겁주는 분이 예수님일까요? 뭐 안 하면 질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이런 삭개오를 만나서 내가 너네 집에 거할게, 너 왜 그렇게 세금 많이 걷었냐, 다 나눠줘라, 안 그러면 너 죽인다, 이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대체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저주의 말을 퍼부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흥분을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실수도 덮어주시고 잘못도 용서하시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시면서 그를 위로하고 사랑을 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 임마누엘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시하고 가족이 외면을 해도 주님께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나를 쫓으라 했죠. 그랬더니 그 많은 것 다 놔두고 마태가 어떻게 했죠? 그냥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또 베드로도요. 사진을 준비하려다 못했는데 베드로도 집도 엄청 부자예요. 우리는 어부라고 생각하지만 원문의 성경을 보면 선주입니다. 배가 여러 척 있는 아주 부자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갔을 때 베드로의 그 기념교회를 가보면 그 기념교회가 원형처럼 되게 이렇게 다 도움처럼 돼 있어요. 그 밑에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는 보통 요즘에 그 필로티 건물이라 그래서 빌라 보면 밑엔 주차하고 2층 3층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져져 있고 밑에가 베드로의 그 벽돌담이 남아있는 베드로의 집터 위에다가 교회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그 집의 규모가요, 그 시대 사람들의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99칸짜리 대궐입니다. 대궐.
어떻게 어부 하나가 그렇게 살겠습니까? 선주쯤 되니까 그런 거죠. 엄청난 부자였더라는 거죠. 근데 그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다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부정도 했지만 회개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왜 거꾸로 달려 죽은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죽을 수 있냐? 나 거꾸로 달아줘라. 오히려 그가 요구를 해서 거꾸로 매달은 겁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증오하는 창녀나 나병 환자도 불쌍히 여기셨고 나와는 생각이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외면받았던 이방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가신 거예요. 구원받고 죄 용서받는 자의 은총을 누리도록 함께 기뻐하시며 잔치를 오히려 벌이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놓고 볼 때 인생이라는 것은요, 남다른 특권을 누리거나 열심히 일하고 앞만 향해 달려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많은 것 좋은 거 누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니라 나만의 내면의 고통, 나만의 고민, 말 못할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는 나와 함께 있어야 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있어요?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주위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지금 당장 힘들다고 전화하면 밤 12시 아니 새벽 2, 3시라도 당장 쫓아와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한번 연락할 데가 없었나 봐요.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새벽 3시에. 우리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꼼짝도 못해. 근데 그 집사님은, 여자 집사님은 체격이 요만해요. 근데 그 남자 집사님은 어떠냐면 체격이 저보다도 키가 이만해요, 덩치가. 근데 쓰러졌대요. 꼼짝도 못한대요. 일단 119에 신고해라. 그리고 쫓아갔습니다. 그 집을 쫓아갔어요. 갔더니 꼬그리고 앉아서 꼼짝 못하는 거, 들쳐업고, 어떻게 그런 힘이 났는지 몰라요. 들쳐업고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위경련이래요. 큰 병이 아니어서 금방 해결이 났습니다. 그렇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어려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인생의 영원한 동반자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100번 위로받는 것보다요, 단 한 번의 행함, 그게 더 큰 위로가 되고 말 없는 진실한 친구가 더 고마운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결코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여러분을 도우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또 가장 힘들고 수치로운 고통스러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그 이하를 보면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봤죠? 다 알잖아요. 줄을 쭉 거놓고 사람들이 돌에 던지려고 할 때 죄 없이 깨끗한 사람만 던져라. 참 지혜로우시죠. 그때 아무도 못 던진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나는 깨끗하지가 않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고 꼼꼼하신 분인 줄 아세요? 다시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도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누구를 왜 정죄합니까? 어떻게 정죄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얼마나 깨끗하길래. 또 죽은 나사로를 나사로야 살아서 나와라 했을 때 나사로가 붕대 칭칭 감아놓은 상태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꼼꼼하신 분이시냐면 풀어서 돌아다니게 하라라고까지 해줘요.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미라처럼 막 다 가문처럼 이루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무섭다가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무슨 말만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분한테 고백했을 때 응답이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갑자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정말 저거 꼴보기 싫어 죽겠어요. 내가 저거 오늘 당장 때려 죽일 테니까 나 칼살 돈 100만 원만 주세요. 이거 주실까요? 아니죠. 그런 건 안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내가 저 사람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뭔가 내게 좀 축복을 주십시오. 제 사람 좀 모르게 돕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좀 도와주고 싶어요 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바로 이런 분이에요.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구해라라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셨던 그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하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응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즉시 응답이 옵니다. 누굴 죽이려니까 칼살돈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운 자는요, 죄인이나 더러운 자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자신들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죄인의 죽음 당함이 마땅하다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 건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직접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오셔서 대관고작, 임금, 왕, 그다음 무슨 정치인, 권력자, 돈 많은 상인들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녔나요? 절대 성경에는 어디도 그런 사람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러므로 이 시간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저를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늘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갈 때 하나님, 내가 서스럼 없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이걸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다 내려놓고 군인이 배낭 벗어놓고 쉬듯이 그렇게 주님만 성전에 와서 다 고백하세요.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누가 들을까 두려우면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하나님은 다 들으시니까. 바로 이런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옆에 모시고 그 앞에서 기쁨으로 잔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또 고통받는 자들을 영원토록 위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아픔과 저주를 해방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담당하셔서 어디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미 우리의 죄는 다 해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도 또 죄 짓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의 손을 놓는 순간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손 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버지 재산을 나누어서 집을 떠났던 그 둘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탕자가 다 탕진합니다. 아버지 재산 훔쳐갖고 나가가지고 뭐 했어요? 다 흥청망청 써버립니다. 재산이 있을 때 잘 관리하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주신 건데 그걸 갖다가 아버지 것을 뺏어다가 내가 갖고 가서 뭐 했어요? 막 흥청망청 씁니다. 타국에서 자기 마음대로 막 여자도 사고 다 해요. 별짓 다 합니다. 하고 싶은 것 할 짓 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또 딱 망했죠. 그리고 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자기가 도저히 농사도 해서 먹고 살 게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되돌아가야겠다. 그런데 면목이 없으니 그 집에 노예라도 해서 일꾼으로라도 가서 벌어먹고 얻어먹고 살고 싶다라는 그런 아주 낮은 자세로 갑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내내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두 손 벌려 맨발로 뛰어나와서 그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셨다라는 것 다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려진 생명을 하나님을 스스로 우리가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다 못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리고 잔치도 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월이 가면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줬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게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전도자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품 안으로 우리를 영접하시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 보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얼마나 진을 뽑아서 기도를 하셨길래, 주야 하고 기도를 하셨길래 나도 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은 접어도. 자, 예수님처럼 이렇게 기도를 철저하게 거절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그렇게 거절받았다면 나 합니다 이러고 말았을 거예요. 자, 그렇게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십자가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으로 우리 대신 죽음을 맞으셨는데 어떻게 맞으셨다? 기쁨으로 맞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위해서 얼마나 세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며 삽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위해서. 그런데 이루어진 게 있냐고요? 우리 뜻대로 몸부림친 만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죄인을 섬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본을 보았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시면 죄인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로 생긴 인생의 고통과 실패, 질병과 귀신 들림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고쳐주고 다니셨다라는 거죠.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반드시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불변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많은 인생들의 신음소리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병들어 신음하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들을 오히려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처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그렇게 사랑해 주셔놓고 결국 자신의 몸은 그냥 버리신 거예요. 이러한 사랑의 마지막에는 우리를 모두 대신해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임을 당하심으로 대속 제물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러가 아니라 섬김을 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마침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지난 3월 6일이죠. 오늘이 17일이니까 약 15일 정도가 지나갔습니다. 3월 6일부터 시작된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금식까지 하면서 지킬, 유대교처럼 그걸 지킬 이유는 없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 정신만큼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죄인 되셨던 나를 섬기고, 죄인이 되었던 나를 섬기고, 또 이제는 내가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섬김의 대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가족부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고통과 고민과 상처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마다 각각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지만 가시밭길로 가고 있지만 그것이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목적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형제 자매 이웃을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서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